우리 표어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자, 이런 것이 우리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권능이 중요할까요? 증인이 중요할까요? 네? 권능.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권능이 목적입니까? 증인이 목적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권능이 중요하냐, 증인이 중요하냐 이러면 권능이 중요한 것 같은데, 권능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을 받으려는 목적이 뭡니까? 목사님, 나도 좀 폼을 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나도 좀 뭔가 좀 힘이 좀 있고, 나도 좀 뭔가 이게 나타나는 게 있어야죠.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권능 받아서 증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목적이 맞아야 권능을 주시죠. 그러니까 권능을 주시는 목적은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증인이 권능을 받기를 원하면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증인되는 삶은요, 입술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증인이고,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것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떠나든지 병이 고쳐든지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도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렇게 하려고 권능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권능 받아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된, 가족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을 봐가지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잘 모르겠고, 설교를 들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겠는데, 엄마를 보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아빠를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빠는 교회에서는 성도 같은데 밖에 나오면은 영 아니야, 이중적이야. 그러니까 아빠는 교회에서 나오면 안 돼. 거기서 계속 있어야 말도 거룩해지고 행동도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해져. 집에만 오면은 이상하게 변해. 이러면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욕먹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런 행동을 해, 그렇게 말을 해,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그 왜 그러느냐?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권능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믿음도 있고, 또 뭐가 되느냐? 변화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 믿기는 하는데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영권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회묘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선교사가 한 분 있는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25세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8개월 정도 사역을 하다가 맹장염으로 죽었어요. 그러면서 유언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1000개는커녕 뭐 하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어려운데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 조선인보다도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 그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인간의 상식으로 그렇게 조선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하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선교사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파라과이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예수 믿게 하신 분인데 그분도 파라과이가 어디에 있는지 난생 처음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데서 파라과이 선교사로 갔어요. 파라과이에 대해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짜코에 들어가서 저 정글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교하는 사람 지금도 한 30년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요. 그게 뭐냐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거.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산 것이죠. 그렇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냐면 사법적인 권한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근데 그 권능은 엑수시아가 아니라 dynamis입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죠. 나눠서 우리가 한다면 권세 그리고 dynamis는 능력. 그래서 우리 한글을 번역해서는 이 권세와 능력을 구분하기가 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권능 이렇게 했어요. 권세와 능력 이렇게 해가지고 권능이라고 이렇게 번역했고 어디서는 그냥 능력이라고도 번역했고 어디서는 또 권세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임을 하는 겁니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능력은 뭐냐면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둘 권세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데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받으면 되고 두 가지 다 받으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세와 능력을 합친 권능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가 주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합법적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은 능력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딱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더라. 두 단어를 같이 썼어요. 권세, 엑수시아, 능력, dynamis 이 두 가지 권세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능력으로도 쫓아낼 수 있는데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쫓아낼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파워로 힘으로 쫓아낼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기왕이면 다 두 가지를 듬뿍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통해서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디발이 보니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이야, 너와 같은 그런 신을 본 일이 없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네. 감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죠. 그게 뭐냐? 권능입니다. 그게 뭐냐? 권세예요. 네. 네. 그런 걸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너가 뭐 집사야? 아이고, 네가 목사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뭔가 경애도 없고 이러면 안 되죠.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매 맞지. 안 믿는 사람도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권세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떠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뭔가 힘이 있어. 뭔가 모르는 뭐가 있어. 이런 겁니다. 뭔가가 아니라 그게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네. 성령에 충만하면 그 파워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녀도 이 죄와 사망과 그리고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고 성도이기는 하는데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네.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있으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면 세상에게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미가 없어요. 왜? 맨 종로로 다니까. 세상에 맨 얻어 터지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마귀에 끌려다니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탄력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기는 삶을 딱 살면은요, 뭔가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왜?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유업이 있습니다. 근데 패배하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한 주간 예수 믿고 살면서 맨 패배해봐요. 죄의 패배를 하고 사탄의 패배를 하고 세상의 패배를 하고 자기의 의지도 꺾이고 이렇게 살려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은 입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면 받을 수 있지만은 상급은 없어요. 축복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 인생이 피질 않아요. 내 인생이 피려면 어떻게냐? 이겨야 돼.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으려는 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기려면 어떠냐? 힘이 있어야죠. 힘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힘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당연해요. 힘이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은 어떤 힘이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집회에 참석해서 찬양도 막 이렇게 탁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럴 때 뭐가 되느냐? 하늘 문이 열리고 권능이 부어지는 것이,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네. 죄라는 것이 말이죠, 굉장히 말이죠, 이게 굉장히 끊기가 어려워요. 이게. 남자분들이 특별히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거 끊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오면은요, 딱 끊어져 버려요.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잘. 의지로는. 내 의지로는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왜? 이거는요,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이 결합이 돼 있어요. 영이. 네. 알코올을 끊지 못할 때 그 알코올을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알코올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끌고 가는 영이 있단 말이죠. 네. 담배를 통해서 나를 유혹하고 끌고 가는 영이 있어요.
음란을 통해서 나를 끌고 가는 영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감정과 생각과 습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냐? 영이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것이죠. 그래서 내가 끊어내려도 내 의지로 끊어내려고 해도 이게 의지로는 안 돼요. 의지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영을 이기지 못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목숨 걸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촥 오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소에 딱 오니까 베드로가 뭐래? 난 몰라 저 사람. 3번이나 철저하게 부인하죠. 왜? 의지를 가졌지만 그 밤에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한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 확 들어와 버리면요. 그러면 내가 의지를 세웠어. 오늘 아침에 나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2024년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영이 오면은요. 순간 부룩 무너져 버려요. 왜? 내 의지보다 영이 세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을 이기려면 어떠냐? 내가 영권을 받아야 된다. 영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해봤나요? 그런데 영의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처음 시작이 뭐냐? 처음에는 종교로 시작하지만은 종교로 시작해서 교회 가서 마음이라도 좀 편해보고 좀 사업이라도 잘 되고 좀 어떻게 좀 뭔가 위안도 좀 받고 이렇게 종교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 받아서 내 영이 살아나는 때 이걸 성경은 뭐라냐? 거듭남이라 이런 말이죠. 그때부터 영이 깨는 거예요. 이런 영의 세계가 있네. 네. 그러면 또 그 영의 세계를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만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영의 세계, 하나의 글씨인 것 같고 역사책인 것 같지만 그 내용에는 영이 흐르고 있어요. 영의 역사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뭘로 알아야 되느냐? 영감으로 깨닫는 거예요. 문자로 깨닫고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깨닫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영감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확 열리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서 나를 자라게 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3가지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뭐를 줬느냐?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이거를 모르니까 와서 귀신이 역사하고 병에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면 무당이 와가지고 구술하죠. 그 무당이 와가지고 귀신을 불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그 무당이 그 춤을 출 때에 귀신이 그렇게 춤을 춥니다. 무당 색깔이 아주 요란하잖아요. 그 귀신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무당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전부 다 뭔 모습이냐면 귀신의 속성의 모습이에요. 그 귀신을 부를 때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귀신은 돼지를 좋아해요. 돼지가 꼭 빠지질 않아요.
제사를 지낼 때도 돼지, 사업장 갖다 놓고 돼지하고 명태하고 한 마리씩 갖다 놓고 예, 그게 다 귀신을 부르는 그런 어떤 형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려면 부르는 형식이 뭐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와 예배를 받으시고 교통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 사단은 그런 식으로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귀신은, 이 원수, 마귀, 사탄, 이 귀신들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역사를 해요. 가끔 가다 보면은 무당, 왜 할머니가 무당인데 엄마가 무당이고 딸이 무당이고 흘러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도 유전이 돼요. 우리 몸에 있는 것만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도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네. 이상하게 엄마가 그런 병인데 딸도 그런 병. 네.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런 영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요 100년, 1000년, 어떤 거는 10,000년, 어마어마한 그 세월 동안에 흘러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엄청난 여러분의 몸부림. 다시 말하면 내가 그보다도 더 센 영권이 되어야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영권이 올라간 만큼 쪼무레기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역사를 하고 내 삶에서 역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격해 오는 이런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오늘 이 밤에 더 충만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정울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그게 뭐냐?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네. 나가 하면 나가는 거, 권세라는 거예요. 네.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이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이임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권세를 더 충만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러면 귀신이 너는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원수 마귀를 이긴 이름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름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만왕의 오 만주의 주이신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병하노니 나와라 하면 나갔다. 네,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나가 그러면 못 나가. 꼼짝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이 나가 그러면은 아주 그냥 괴로워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제자들도요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을 파송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도 한번 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오니까 정말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항복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니까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세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뭐냐면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쫓아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데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는데 어느 경우에는 됐는데 어느 경우는 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물으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기도 외에는 귀신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권세를 주실 수 있고 능력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를 받아서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보편적인 권세가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파워를 더 강하게 받으면 더 강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합당해야 귀신이 쫓아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안을 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은 병을 치료하고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평안을 빌었어요. 그런데 어떠냐? 합당하면 합당해야 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그 받는 사람의 열정이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에게 아무리 권능이 있고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엄청난 힘이 있어도 허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오늘 밤에도 기도를 막 하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귀신이 10마리든 100마리든 1000마리든 억마리든 나가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 그렇게 많아요, 목사님? 어마어마합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이게 사단의 영이 안 보여서 그렇지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세균같이 바이러스같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합당하게 역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귀신이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데 그 허락을 받는 그 방편이 뭐였냐면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나올 때 이게 뭐냐? 합당한 거라 이거예요. 합당.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와 또는 기도를 받는 자와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순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같았으면 그냥 다 뽑아가지고 그냥 다 끄집어내고 싶죠. 근데 다 끄집어내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뭐 허탈해져 가지고 그냥 그동안 내가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막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사탄의 영이 나가고 나봐요. 그러면 막 그런 축사 사역하고 나면 받는 사람도 막 아주 기진맥진한 경우가 많아요. 싸움이거든요. 왜? 끈질기게 붙어 있습니다. 네가 난지 내가 넌지 모르게. 왜? 아주 오랜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내 영 속에, 아주 세포 속에, 아주 유전인자 속에 이게요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내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내 감정 속에 있는 거, 내 사상 속에 있는 거, 내 생각 속에 있는 거, 내가 넌지 너가 난지 모르게 나화되어져 있는 그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질 않아요. 드러나질 않아요. 오늘 밤에는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떠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곧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걸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쫓아낼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이 권능을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질병이라는 것이 무언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 몸에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위가 위로서 기능을 못해. 장이 장으로서 기능을 못해. 눈이 눈으로서 기능을 못해. 그 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질병의 종류만요 3만 가지가 넘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심적인 병도 있고 육적인 병도 있고 정신적인 병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권능으로 붙여질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인간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또 뭐 물리치료도 받고 뭐 약도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병이 치료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는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는 게 있어요. 또 치유가 돼도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좋은 약을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치료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내가 만나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사가 이쪽 병원, 이쪽 약국에 가서 이런 약을 먹으세요 했는데 먹는데 잘 안 들어요. 근데 다른 의사가 이쪽 약국에 있는 약, 그건 들어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거죠, 약이.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것이 잘 맞는지, 똑같은 성분이라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 만든 것하고 맞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냥 즉시 현장에서 치료를 해주실 때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의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료를 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요 의사가 오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할 때 잘못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술하기 전에나 뭐 이렇게 병원에 갈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집도하는 그 의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근데 순간 문제가 생겨요. 언젠가도 보니까는 오른쪽 다리가 문제가 있는 왼쪽 다리를 갖다가
수술해가지고 둘 다 못쓰게 만들었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뭐 사람이니까, 의사도 다 사람이니까 순간 실수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단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정신을 착, 판단을 착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인간은 최고가 돼요. 최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 성령이 역사하면 최상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최상의. 악령이 역사하면 최악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최상의 상태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최상의 상태가 되어서 통닭장사라도 하고, 최상의 상태가 돼서 뭐를 하면은 빨리 캐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망할 것인지 흥할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저도요, 가끔 가다가 사모님하고 지나가다가 저 가게는 망할 것 같은데, 사모님이 아유 쓸데없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니 제가 봐도 이거는 길목이 아니야. 제가 봐도 이거는 아닌 거야 이게. 근데 저한테 그런 어떤 영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저한테 와서 물어보진 마세요. 그럼 얼마 지나면은 정말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요 앞에도 어떤 사람이 하원을 했더라고. 하원을 여기다가 왜 했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퇴직을 하고 아마 그 퇴직금을 가지고서 그 하원을 차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 하원은 몇 년 안에 망한다. 퇴직금 다 날라가게 생겼다. 저는 뭔가 하나 차리려고 그러면 자기 퇴직금 가지고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나 들었을 텐데 저거 몇 년 만에 다 날라가면은 저거 어떻게 할까? 네?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될 것 같은 거야 그게. 내가 볼 때는 절대 안 되는 장소야 그게. 안 되는 무슨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똥배짱인지 그게 홀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착각인 것이죠. 그 순간 판단이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IQ, EQ 모든 Q가 다 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왜? 다니엘이여 성령 충만하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가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주어졌더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니까. 네. 그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만사형통. 할렐루야. 무슨 일 하더라도 이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는 들어와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정 이 사람이 못 깨달으면 꿈에라도 그건 안 되느니라. 그 통닭 장사는 접거라. 그 가게는 그 계약을 하지 말거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아니면은 또 누구한테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니까 그건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라도 뭔가 그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악령이 역사하면 그런 것들이 다 차단이 돼버려요. 네,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지만 권능으로도 된다 이거예요. 권능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기왕이면 권능으로 치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열병이니까 우리가 부품은 뭐 타이레놀인가 그거를 먹든지 아니면 해열제를 먹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병이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손은 무슨 손이냐는 건 그 손이 치유의 손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치유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 그 권세, 그 능력이 그 열병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모습, 뭐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가 치료를 했지만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가더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뭐냐?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우리는 이러한 희한한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희한한 권세를 가졌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희한한 능력을, 신기한 능력인데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뭐 일할 때 이렇게 쓰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가져놨는데 병든 사람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줘버린 거예요. 그런 능력을 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권세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은 희한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전에도 우리 정순홍 목사님 어머님이 좀 몸이 아파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팍 하는데 아주 성령의 불이 그냥 쫙 역사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 막 갑자기 막 배가 아프셔가지고 뭐 변을 보셨어요. 변을 보셨는데 막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 않다. 그 다음에 병원을 가봤어요. 병원을 갔더니 장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막혔던 장이 뚫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이 나온 거예요. 변이 싹 빠져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그 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장의 썩은 부분이 엑스레이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거기에 뭐가 차 있어가지고 이게 안 보였는데 그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부려오니까 그동안에 막혔던 게 뻥 하수구 뻥 하듯이 뚫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의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장을 그냥 새 걸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안 해주시고 그것만 뚫어주시고 병원에서 이제 항생제 투입하고 해가지고 이 장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실 뻔했는데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뻥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항생제를 놓고 치료를 하니까 지금 이제 회복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우리는 뭐 어디가 고장난지를 알아요. 우리가 의사분들도 보니까 뭐 암 걸리는 분도 많더라고. 보니까 본인이 의사인데도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것이 드러나. 그동안에 그렇지 않았으면 생명이 유독하실 텐데 그게 드러나 버리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럼 뭐 제가 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사람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시간에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암병들이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도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런 표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권세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줘버리면, 능력을 줘버리면 현장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를 불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에게 주셨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12제자에게만 주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내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주여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그런데 넌 너무 더러워서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너는 너무 약해서 쓸 수가 없어. 그러면 고쳐 쓰시옵소서. 그러면 만들어서 쓰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권세는 누구에게서 주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너에게 권세를 줄 것이니 너는 나가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말이죠, 현장에 가면은 권세가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장미화 전사님이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 가니까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막 떨어지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네.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시간 쓰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몽골에 나이지리아 많은 곳에서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서 헌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주는 자에게 주는 나라에 하나님 복을 줘요. 복을 줘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현장에 권세를 가지셨,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에베소 1장 21절에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밤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으로부터 그것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네. 능력과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으니 오늘 이 밤에 나는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권능을 주십니다. 네. 출애굽기 4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한번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또 잡아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 됐어요. 권능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뭘 주느냐?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도 권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증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삼각산에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주여 권능을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나도 좀 교회 좀 부흥시키고, 나도 좀 폼 좀 내야 되고, 나도 좀 뭔가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속으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게 구하는 목적이 전부 다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욕심 내려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삼각산에서 목만 쉬고 내려오는 거지. 내려올 때는 이러고 내려. 그럼 다른 사람이 올 때 기도 많이 하시나 보네. 지사님. 그런데 맨 욕망의 불길만 태우다 내려온 거예요. 불이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안 줍니다. 왜? 용도가 분명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밤에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용도가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면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증인 삼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뭐냐? 진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나를 쓰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쌓여집니다. 헌금 10,000원 낸 사람은 10,000원, 천사가 10,000원이요. 50,000원 낸 사람은 50,000원이요. 그러니까는 헌금도 자주 내면 천사가 바빠. 또 가지고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장미화 전사님은 헌금을 할 때 옆에다가 기쁨 이랬다고. 그러니까 50,000원이면 25,000원씩 나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 쓰고 그 옆에다가 자식 이름 쓰면은 3명을 썼다. 그러면은 30,000원 했다. 그러면은 이제 나눠야 돼. 나눠야 돼요. 다 천사가 이름대로 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이름대로 신문대로 다 계산합니다.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몰라. 회계장부가 얼마나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 대로 우리 원근사님이 유자차 한다잖아요. 유자차 한 잔 타줄 때마다 아마 천국의 집에 아마 호롱불이 하나씩 생길지 몰라. 아이고 하나님 앞에 봉사 냉수 한 컵을 대접한 자에게도 기필고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70년 80년 100년 사는데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이게 땅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본향이 거기에요. 할렐루야. 영이 열리면은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영이 안 열리면 그냥 이 세상밖에는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다 집이 있어야지. 뭐 한 개 있어야 한 개 있어야지. 집 재료가 있어야지. 11조도 다 떼어먹었지. 교회도 봉사한 게 없지. 그러면요 천국 집을 지을 재료가 없어. 하나님 내 집은 없나요? 너는 노숙자니라. 교회를 너는 노숙자처럼 다니지 않았느냐. 그 노숙자라도 하여간 천국은 가야 되겠죠. 다만 집이 없어요. 반짝이는 영광이 없어요. 쓸 수 있는 면류관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우리 집 놀러 올 텐데 목사님 집이 어디요? 난 집이 없어. 아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교회를 막 100개씩이나 짓고 막 헌신하신 분들은 가니까 막 그냥 집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성이야 성. 그런 성에 가서 그런 성을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권세를 이렇게 주시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언제 오느냐? 성령이 임할 때.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그 권능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령이 임할 때 그런 권능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나눠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은사장이 나오죠.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능력, 이번 집회를 하는데요, 제가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요. 그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건 그만큼 능력이 여러분에게 많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능력이 임하는, 뭐 느끼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주 이번에 충만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간, 아까도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자마자 손을 드니까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성령이 막 찬송부터 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불이 오는지 가는지 성령이 오는지 악령이 오는 건지 그거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둔감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디냐면 손이에요. 여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통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좀 떨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심 받을 때 손을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나한테 임할 때 가장 막 뭐 옆구리나 이런 히프 같은 데로 오시면은요, 감각이 별로 없어요. 감각이. 그런데 이 손으로 오는 감각이 빨라요. 이렇게 감각이 빨라. 그래가지고 찌릿할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고 막 갑자기 힘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능력 받을 때 손을 제가 이렇게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손을 들고 막 이거를 능력을 달라. 근데 능력이 오는 걸 뭘로 느끼느냐? 손으로 느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막 가슴으로 불이 훅 들어와가지고 가슴으로 느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는데,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손이에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손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처럼, 또 바람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그렇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 누구에게? 제자에게. 오늘은 나에게. 할렐루야. 그 권능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역사가 오늘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막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약한 모든 것들이 강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간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